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이방인들이 인신 제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신 제사라는 것은 사람을 제물로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도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섬기나 아니면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고 있는가, 이 둘 사이에서 시험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상 장작 불을 붙이고 희생 제물을 바치고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급하게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준비한 순양이 있었어요.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신앙이 확인된 후에 이제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셔서 순양을 거기서 드린 그 자리.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억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그 자리가 지구촌에서 최고의 자리가 되었어요. 이 세상 우리나라에서는 명동 한복판 어디 제일 비싼 지역이 있다 그래요. 거기는 웬만한 데서는 집 한 채 살 거를 시골에서는 땅 한 평 사기도 힘들어요. 그렇다면 최고 값이 나가는 자리가 어느 자리겠어요?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의 중심부에 있는 그 자리가 비쌀 것 같습니까? 아니면 프랑스에 있는 자리가 비쌀 것 같습니까? 최고로 비싼 자리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최고의 값을 매겨요. 훗날 그 자리는 모리아산이었고 그 모리아산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 자리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고,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진 자리고, 그 자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희생 제물이나 번제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종의 자리,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한 자리가 여러분 그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되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자리, 그 자리,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자리, 그 자리, 예수님 십자가가 가운데 딱 서게 된 그 자리. 네 번째 자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돼. 우리의 마음. 여기에 아브라함이 번제로 이삭을 드리려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뭐든지 말씀하옵소서,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옵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그 자리는요,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는데 그 자리는 아무나 세울 수 없는 자리다. 너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 많은 전쟁에서 손에다가 피를 묻혔기 때문에 성전 짓는 데는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많이 받았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과는 엄연히 구분을 하고 계시고 계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래.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자리, 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지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최고의 성지가 예루살렘 그 자리고, 아브라함이 들었던 자리,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자리. 기독교는 성지순례를 가면 그 자리에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가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어디 갑니까? 그 자리예요. 그러면 이슬람교가 성지순례를 가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그 자리에 가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교가 또 따로 있어요. 유대교, 구약만 믿는 백성들. 그 사람들이 성지로 여기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천주교나 개신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거기 그 자리가 최고 중요한 자리. 예레미야 7장 23절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자,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리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이르기를 너희는 누구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백성 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을 청종하고 듣는 사람은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열심히 일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잘 살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비싼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건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건 모두가 꿈꾸는 것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준다 그러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돈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도 이제 월급 준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 90도로 고개를 숙여요. 존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돈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올바로 섬김으로써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이 세상에서도 아니면 다음 세상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만 하면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7장 24절 23절 단 한 절에 전부 다 이 말씀이 압축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들으라, 순종하라, 걸어가라 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모든 심령 상태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복이 참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복이 지지리도 없는 게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조는 신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피곤하고 물론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졸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똑바로 주인공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한 말씀 한 절 한 절 그 말씀이 내게 생수 같은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늘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책이 들려 있었어요. 그들은요 이제 늘 눈을 뜨면 하나님 성전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정말 상관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죄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마당만 밟는 그들의 삶을 향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물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오늘 묵상되는
하나님 말씀 중에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좋게 새 번역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성경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드리는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까 번제든 무슨 제사든지 간에 고기는 다 너희들이 먹도록 해라. 내가 너희 조상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요구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물과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제물이 아니면 무엇이 제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축복의 공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이 명하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이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과 하나님이 명하신 길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별로 없는 길이에요. 그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새롭게 다짐하고 우리 삶을 이제 새롭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회복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자, 목소리를 듣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예레미야 7장 이제 전체 맥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제물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진짜 원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듣지 않았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아니했으며 26절에도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27절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28절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이 대목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선지자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다.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서 돌렸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위치에 있지 않냐고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 등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저 오산에 가면 광흥기도원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 이스라엘 가야 볼 수 있는 그 성막을 거기다가 재현을 해놨어요. 똑같이 1:1로 재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성막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똑바로 들어가고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간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뒷걸음질 쳐서 나간다.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이제 황제 앞에 나가서 등을 보이는 자는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건 오늘날 뭐 나가실 때 뒤돌아보고 가면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게 등을 내게로 돌리지 말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라. 항상 하나님 쪽을 향해서 얼굴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등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사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처음 전쟁이 났을 때 군대를 모았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3만 2천 명으로 싸워야 됐어요. 약 4대 1의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요. 백성이 너무 많은지요. 그런즉 좀 추려가지고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는데 첫 번째 돌려보내는 게 뭐냐면 마음에 전쟁이 나면 죽으면 어떡하지? 싸우다가 아이고 이거 다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는 사람,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가라고 해라. 가라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불러다가 32,000명을 앉혀놓고 여러분 중에서 마음속에 전쟁 때문에 두려움이 있거나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순식간에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개입해요. 기드온아, 그래도 아직도 많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물가로 내려가라. 물가로 내려가서 이 물을 한번 먹여봐라.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더니 물을 먹는데 그냥 엎어져서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손바닥에 떠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9,700명과 300명이 갈렸어요. 9,700명은 돌려보내라. 이제 300명만 남았어요. 그 300명 가지고는 이 13만 명을 이길 수가,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 가지고 싸우라고요? 300명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세 번째 말씀을 주셔요.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합니다. 다시 말하면 32,000명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은요 자기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한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기를 좋아하셔. 그래서 300명만 남겨놓고 전부 다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제일 좋아하신다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그 소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호하듯이 한번 손을 한번 모아주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할렐루야. 이 소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듣기를 좋아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직장에도요, 인재를 어디서 영입해가지고 이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알아요.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쑥쑥 올려주셔, 쑥쑥. 할렐루야. 여러분들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직접 도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능력, 내 경험, 내 재물로 승리했다고 착각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할까 봐 하나님은 경계를 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뭐가 있어서 하는 사람은요, 든든하고 여유 있게 생각해요. 선교 나갈 때도요, 재물을, 선교에 물질을 많이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자신감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뭔가 손에 집히는 게 없는 분 계십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나는 기술은 있는데 이제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요즘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방법은 딱 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와야 아멘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자, 설교 두 번째 좀 올려주세요. 거기서 바쁘신 것 같은데 좀 협조 좀 해주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만 되면 그때부터는 걱정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큰 복은 물질의 풍요나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 이 관계가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많이 안 해도 돼요.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많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의 걸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에 머물지 않고 행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기 걸어가라는 것은 단회성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삶의 관계를,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지식을 쌓는 책이 아닙니다.
발로 밟고 실질적으로 경험해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타협하지 않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로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명령만 골라서 순종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요. 과목에 보면 제가 다닐 때는요, 국어가 있고 수학이 있고, 수학이 산수였죠. 산수가 있고, 음악이 있고, 체육이 있고, 뭐 도덕이 있고, 이런 과목, 자연 있고,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학생이에요. 여러분도 학생이에요. 학생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 국어는 해, 산수도 해. 그런데 체육은 싫어. 체육 안 가. 음악 나 싫어. 안 해. 이런 사람은 올바른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좋아하는 사람만 가는 거요? 아니면 모두가 가는 거예요? 모두가 가요.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야 돼. 나가기 싫은데도 나가 있어야 돼요. 골고루 이제 여러 가지 골고루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1년에 한 번씩 극장 영화 구경하러도 지난주에 갔었어요. 나는 영화 보는 거 싫어. 아니 뭐 애들처럼 영화를 봐. 안 해. 나는 이번 금요일 날 다윗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2번 울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가신 분들은 몇 번 울었습니까? 아니면 아니 울 대목이 없던데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나는 2번을 울었는데 눈물이 밖으로 안 나오고 가슴 속으로 2번이 흐르더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과정, 이 다윗을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울 얘기를 하는데 다윗 대목에서 한 번 눈물을 흘리고 사울을 버리시는 대목에서 나는 눈물을 흘렸어. 좀처럼 목사를 울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에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목사 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잘 되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드립니다. 순종의 길로 가자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순종의 길을 선택하자. 무엇인가 뭘 하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았습니까? 그 길로 가라 그랬는데 그 길로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고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복되신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복되신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복과 저주 2가지를 우리 앞에 인생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 복과 저주 속에서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이제 내 욕심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영적 무뎌진 감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명하신 순종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